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79번째 창세기 27장 말씀을 지난 금요일 말씀에 붙여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왜 이삭의 눈은 어두워졌을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금양로 때 설교를 했는데 꼭 한번 유튜브 찾으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말씀도 잘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다시 순종하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다시 순종하자. 사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뻔한 주제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오늘도 뻔한 설교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어디? 오산이에요. 절대로 안 뻔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리브가와 야곱을 이제 지난 한 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절절하고 간절했던 그 순종에 대한 의지, 참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들었던 설교와 조금 제가 다르게 설교하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27장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죠? 주일학기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익숙한 내용입니다. 리브가와 야곱 모자가 모의를 하고 꿍떡꿍떡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은 희대의 사기극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당한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만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자지간에 짜고 아버지와 형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거짓말로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 먹인 그 어머니 리브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은 야곱의 잘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남 속여서 잘 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봐라, 그래서 야곱은 그 길로 쫓겨나서 20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고생한 거 아니냐. 그게 다 아버지 속여먹은 죄로 벌받은 것이다. 봐라, 그래서 리브가도 그 야곱을 다시는 못 보고 죽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만 교훈을 새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본문이 그런 거짓말 금지 교훈으로만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본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Some right, some wrong.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니다. 자, 일부는 맞다는 뜻은 뭐냐? 거짓말 안 되죠. 남 속이는 거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부인이 남편을 속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벌은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쫓겨난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20년간 라반 삼촌 집에서 호되게 고생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형 복장을 하고서 아버지에게 들어간 것,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일 자체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some right, 일부는 맞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some wrong, 일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게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진해졌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도덕적으로만, 너무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뭔가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를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미시적 시각으로만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매우 도덕적이고 여전히 지구의 윤리를 가르치는 책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도덕책이다, 성경이 윤리책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좋은 말 대잔치의 책일 뿐이겠습니까? 좋은 말만 냅다 써놓은 책이겠습니까? 그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훨씬 더 지고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해 놓은 책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배워도 해결 안 되는 구원의 문제와 제3의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도덕윤리책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 도덕윤리책만으로 죽어 천국 가는 생명을 얻습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세상의 어느 도덕책, 윤리책도 주지 못하는 선물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진 더 중요한 기능,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도덕적입니까?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줘서 그렇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덕적이냐고요. 이게 인륜에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가 관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홍수로 노아 가족 8명만 제외하고 다 썰어버립니까? 여러분, 이거 도덕적입니까? 이거 윤리적이에요? 아니,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8명만 빼고 다 홍수로 멸해버립니까? 이거 도덕적입니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어떻게 율법으로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풀어줍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어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할 목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도덕적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동쟁이 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입니까?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도 성경을 윤리책, 도덕책으로만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7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은 너무나 그런 이해 안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런 식으로 상식적이냐 아니냐, 윤리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로만 따지면 정말이지 성경에서 쓸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본적으로는 삶의 도덕과 인간 윤리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거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과제를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네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자,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과감하게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되지만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는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자, 여기까지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이 책이 성경인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고 이 책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유일하게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유일하게 도전해주는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것은 도덕책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경만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오늘 같은 말씀도 참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지금까지 익숙한 평가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제 눈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들, 그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자꾸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내가 묵상하는 게 이게 자꾸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듣고 판단을 좀 해봐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야 돼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 네 명의 식구들의 역동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팔아먹었죠. 게다가 오늘 27장에 보면은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말할 때 에서가 양심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아버지, 성의는 고마운데요, 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은 이제 동생한테 있어요, 아버지 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입 싹 닫고 마치 자기가 여전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나아가려고 한 걸 보면, 여러분, 동생이 형을 속인 게 아니라 동생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 사건이에요. 에서가 팔아버렸지만 욕심이 났거든요. 팔아버렸지만 욕심이 났거든요. 동생은 그걸 샀다고 생각하고 너무 지금 흥분해 있는데 정작 팔아먹은 형은 안 팔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이 나니까 아버지에게 고개를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게 아니고요,
분명히 거래는 끝났습니다. 거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주고받고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이 지금 야곱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 사건이다. 이게 27장입니다. 더 결정적인 잘못은 26장 34절 35절인데 자 한번 보실래요?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자, 결혼한 사건인데 유딧이라는 여자와 또 바스맛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 사람이랍니다. 자,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여자 헷 족속 이방 여자와 에서가 덜커덩 결혼해버려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35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허락한 결혼이 아니에요. 허락할 리가 없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허락해요? 지금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문인데 그래서 그 리브가까지 하란 땅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해서 에서의 자기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에서는 너무나 잘 알 텐데 기어이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마치 이 대목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여 보암직해 보여 탐스럽게 보여서 기어이 말씀에 불순종하고야 말았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만 해도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인데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합니다. 자, 그래서 유딧과 바스맛. 자,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 동시에 두 여자와 처음부터 두 집 살림을 시작을 합니다. 시간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상상이지만 자, 에서가 그렇게 두 집 살림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보기야 부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두 여자를 데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한쪽에 프라다 사주면 여기 샤넬 사줘야 되고요. 여기 구찌 사주면 여기 입술로랑 사줘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보기는 그럴 때 보여도 엄청 힘듭니다. 돈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뭘 달라 그랬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다 급기야 에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 나한테 장자권 물려줄 겁니까? 아, 얘야, 그건 아직 좀 멀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거는 물려주는 거잖아. 아버지, 그건 알지만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 두 며느리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 원하는 고기와 술 많이 대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빨리 당겨 주셔서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에서처럼 등발 좋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냥 좋아하는 남자다운 남자가 여성스러운 이삭 앞에서 다 죽어가는 이삭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식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 바람에 이삭은 허락합니다. 하도 그렇게 큰아들 에서가 돈 달라고 보채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삭은 아들 에서로부터 빚을 너무 많이 졌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자기 건강도 지금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급해서 축복을 서두른 것은 아닐까. 자, 문제는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걸려요? 리브가와 야곱이 마음에 걸려요.
왜 리브가와 야곱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자,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 예식을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년식 하듯이 수많은 가족들과 성도들을 불러다가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장자의 축복 예식을 한다더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장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만인에게 공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그게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안은 어떻게 된 판인지 리브가나 야곱에게 우리끼리 그럼 빨리빨리 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삭한테 한 말이 뭐냐? 여보, 하나님 뜻은 야곱에게 있어요. 쟤들 뱃속에 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보, 제발 에서만 챙기지 말고 야곱도 좀 챙기세요. 그 말이 늘 들어왔기 때문에 에서를 함부로 축복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같고 부인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는 일단 말을 못하겠다. 두 번째, 야곱도 마찬가지. 큰아들이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겼다는 것을 아버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보는 앞에서 해버리면 틀림없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에서의 거절을 지금 거절하기도 힘들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가 노쇠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고요, 아버지 이삭이 속인 거예요. 부인 속이고 둘째 아들 속인 겁니다. 동생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게 아니고요,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가로채려 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안타깝게도 그 젊은 시절에 순전했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이렇게 노쇠하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마음과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편이세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대요. 그러니 당신도 그 하나님 뜻대로 애들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간 날 때마다 리브가는 야곱 이삭에게 일렀지만 이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충으로 들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버텼다. 부인 말을 무시했다.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 왜냐? 큰아들 에서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고기 좋아하는데 날마다 고기를 갖다 바치니까. 생긴 것도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자라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만큼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부인이 반대하는 축복을 이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 자격도 없는 에서에게 자기 판단이 맞을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에서가 두 여자 데리고 사느라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비밀리에 그 중요한 일을 치러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라면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어떻게든지 뜯어말리시겠어요? 자, 뜯어말린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뜯어말리지. 이건 잘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이런 일을 하는 것부터가 전통에 안 맞고 하나님 뜻에 안 맞고, 더구나 이방 여자 두 며느리를 집안에 들여서 안 그래도 속 시끄럽고 근심이 가득한데 아버지의 재산까지 에서가 가져가 버리면 그 재산은 결국 누구한테로 흘러들어간다? 며느리들한테 흘러들어간다. 이방 여자 두 며느리한테 재산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걸 눈뜨고 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한대이. 그리고 축복을 한번 해버리면 말입니다. 올림픽 판정처럼 그게 아무리 잘못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축복을 한번 해버리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남편도 저렇게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분명히 일을 그르치기가 십상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야곱 투입 작전이었다. 물론 그것이 남편을 잠시 속여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리브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리브가가 한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리브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리브가가 지금 남편이 완전히 잘못 가고 있고 이번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리브가가 마음이 조급해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이렇게 된 것이죠. 단순히 리브가가 야곱 챙겨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이삭을 속이려는 의도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가 받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왜곡 없이 바로잡고 싶었던 한 힘없는 여인의 순종이었다. 한 여인의 평생의 사명이었던지라 어떻게든지 그 일만큼은 하고 가고 싶은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동안 우리는 이런 리브가의 마음을 너무 모른 채 거짓말이라는 프레임만 씌워가지고 그 여자를 너무 욕하고만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야곱도 그 어머니의 뜻을 어쩌면 따를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자, 앞뒤 문맥을 안 살피고 야곱도 엄마와 똑같아.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인 죄인이야. 그렇게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 심리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로렌츠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로렌츠라는 학자가 그 소위 임프린팅 이펙트라고 각인 효과라는 주장을 했어요. 원래 동물 실험을 했는데 동물 실험을 했지만 이게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거든요. 이 각인 효과라는 것이 뭐냐? 새끼 거위 새끼가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처음 눈을 떴을 때 보는 대상, 그게 어미 거위가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새끼 거위에게 물 주거나 모이를 주면 그 새끼 거위가 그 사람을 자기 엄마로 착각한다네. 이걸 임프린팅 이펙트, 각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는 말도 그 말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각인되면 그게 좀처럼 잘 안 바뀐다네. 안 바뀌어요. 이미 꽉 각인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야곱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네. 자기 형이 있어. 3살 차이 4살 차이가 아니고 30분 차이야. 20분 차이야. 그런데 그 형이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가져간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서 형한테 모든 걸 다 줘야 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형만 좋아하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나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나는 거들떠도 안 봐. 그런데 리브가 엄마가 탁 챙겨주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나는 네 편이야. 그래줘 보세요. 그러면 10중 10은 야곱은 그때부터 엄마 편이 돼요. 당연해요. 아니, 나 사랑해주는 사람 싫은 거 없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아버지는 그들도 안 보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엄마에게 꽂혀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엄마밖에 없다. 딱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good enough mother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충분히 좋은 엄마, 뭐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엄마, 즉각적으로 필요에 반응해주는 엄마. 그래서 야곱 인생의 엄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존재가 돼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돼요. 엄마면 다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엄마가 있으면 다 돼. 엄마만이 내 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설을 제가 얘기해 보여요. 이게 이제 소위 emotional attunement, 정서적 조율이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제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정서적으로 튜닝을 해간대요. 조율을 해갑니다. 그래서 엄마의 거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내가 거울이 돼서 나도 웃어주고, 엄마가 슬퍼하고 울면 나도 슬퍼해야 될 것 같은, 엄마가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엄마가 지금 울고 있으니까 나도 거울이니까 엄마 따라 울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울면 애들은 울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튜닝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유일한 대상인 엄마가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 이유는 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엄마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다 할 거야. 누구도 엄마 건드리면 나 용서 못해. 엄마의 보호자로 내가 서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마,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준 엄마,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엄마, 충분히 나의 필요에 반응해준 엄마, 나는 이제 그 엄마에게는 모든 것을 맞출 거야. 이렇게 딱 마음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이리 와봐. 오늘 엄마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오늘만은 말이야, 네가 형 에서가 되어줘야 되겠어. 알았지?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에서라니요. 저는 야곱이잖아요. 엄마, 알아. 알지만 오늘 너의 아버지가 결국은 이 일을 저지르려고 하니, 그래, 형 에서에게 나도 몰래 너도 몰래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준대. 그래서 형한테 짐승 잡아 별미 만들어 오라고 지금 보냈거든. 그러니 형이 돌아오기 전에 네가 먼저 들어가. 알았지? 네가 먼저 들어가. 음식은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딱 하나만 하면 돼. 형인 척만 하면 돼. 딱 한 번만. 내가 두 번도 얘기 안 할게. 한 번만, 제발.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네가 오늘 들어가서 아빠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 딱 한 번만 부탁해. 야곱아,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마, 너하고 너의 형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는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건만 아버지는 귀퉁으로 들어 아예 들어먹지를 않아. 계속 나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니까 형 에서에게 너하고 나 몰래 축복을 하려고 하니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아버지 속인다는 거 내가 알지만, 엄마가 이런 얘기해서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부탁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어머니, 저 못해요. 제가 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형인 척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저를 만져볼 텐데, 만져보면 형인 게 아닌 게 탄로가 나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요. 성경에 나오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 저주 내가 받을 거야.
네가 절대로 저주받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이건 하나님이 너를 뱃속에 배었을 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기도할 만큼 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가 결국은 이를 그르치려고 하니, 그리고 형 에서가 이방 여자 둘씩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축복까지 받아가면 그 돈은 누구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방 여자들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야. 나 그거 못 봐. 절대로 못 봐. 자, 여기까지. 우리 어머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빨리 해주세요. 되죠.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저주를 받는다잖아. 어떻게 그 엄마가 저주를 가져가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아들이 있나요? 못합니다. 아버지를 잠시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동안 엄마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 번은 갚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 해석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해석들처럼 야곱이 엄마랑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다, 형을 속였다, 세상의 동생이 형의 축복을 갈취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형이 동생의 축복을 갈취한 거고요, 이삭이 먼저 속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브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더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다음 이유인데요. 자, 이렇게 야곱과 리브가가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그럼 형이 나중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막 노발대발하면서 저 동생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속은 당사자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야단을 안 쳐요. 자기 부인한테도 야단을 안 치고 동생 야곱에게도 야단을 안 쳐요. 잘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부인 어떻게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라고 단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나중에 뒤에 왔을 때, 아버지 진짜 에서는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말해요. 끝났어. 너에게 줄 복이 없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해석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왜 야단을 안 쳤지? 심지어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진심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 축복할 때는 형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유효하지만 내가 이제 야곱에게 제대로 축복하는 장면이 28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이삭의 반응이 있을 수 있었느냐? 제가 찾았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27장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심히 크게 떨며. 자, 이삭이 형 에서가 돌아오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크게 심히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부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수차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계속 내가 우기면 결국은 복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만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려고 했구나,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회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히 떨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미안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고집스럽게 버텨온 지난날을 반성하게 하는 사건이요,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해야 할 사건이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한테 미안해야 할 사건이 아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은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다. 누가 먼저 속였냐? 이삭이 먼저 속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은 거짓말과 속임의 범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이삭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 팔고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을 왔어요. 이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었다는데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여기 안 왔는데요 하고 거짓말했어요. 자,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경찰을 거짓말 쳤어요. 자, 술 팔고 몸 팔고 거짓말까지 한 그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한 여자였다.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이었어, 라합은. 근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술 파는 여인이래, 거짓말까지 했대. 절대로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 됐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과 사명을 어떻게든지 이루려 하시는 그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고두고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으면,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곱을 헬라어로 음력한 이름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좋으면, 야고보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고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고 야고보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야고보를 영어로 말하면 제임스예요. J-A-M-E-S, 제임스. 미국의 제임스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미국의 4대 대통령이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이 제임스 멀로, 11대 대통령이 제임스 포크, 15대 대통령이 제임스 뷰캐넌,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 미국의 5명의 대통령이 다 제임스예요. 다 야곱이에요. 다 야곱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의 제22대 대통령이 자크 시나크 대통령인데요, 이 자크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대통령도 야곱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활하게 짝이 없고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였던 그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름으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야곱은 순진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어이 순종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부터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천국에 있는 야곱이 조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나 되게 억울했었는데. 그 결과로
야곱도 베들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은혜를 누려요. 그 결과로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20년간 좀 고생을 했지만 거부가 돼요. 그 결과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조상이 돼요. 그 결과로 20년 후에 형 에서와의 멋진 화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던 설교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자,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이후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본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자,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보셨죠?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내린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축복이잖아. 너의 아버지니까 나잖아.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내 선조가 받은 축복보다 낫다 못하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요셉 너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선조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야곱이.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얼마나 야곱은 복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요셉아, 내가 선조보다 더 많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너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야곱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순진했던 사람, 경건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라면 기어이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어머니 말씀이라면 순종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야곱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요셉아, 너의 아버지의 축복은 내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이 받았어. 이 축복을 요셉 너도 받기를 원해.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